아멘. 우리는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좀 뭔가 이렇게 핍박이 오면요. 좀 재밌더라고요.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괴롭히면요. 참 신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괴롭힘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핍박이 오죠. 보이십니까? 지금 서서히 지금 조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러면 이럴수록요, 더 좀 힘이 나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체질일 수도 있어요. 막 괴롭힘을 받고 힘들면요, 막 그때서 카타르시스가 막 생겨서요. 막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도 뭐 오늘 다 알다시피 정규 예배만 빼고는 뭐 드리지 말라. 찬양도 드리지 말라.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핍박 중에 핍박이 나는데. 이거는요, 뭐 하지 말라. 법으로 막 이게 이제 점점 더 조여올 겁니다.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 뭐죠? 차별법? 차별금지법. 그것도 통과된다고 하죠. 다 될 겁니다. 뭐 동성애법 다 통과될 겁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또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이게 아니라 이제는요, 핍박 중에 핍박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 길러야 된다는 것. 왜 지금 우리가 괴로우냐? 우리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막 돈도 없죠? 그래요.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더 핍박이 올 거면 더 없을 거예요. 더 없을 겁니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복음을요,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요,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으기. 그런데도요, 초대교회는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이 복음이요,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그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 핍박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노바디의 응답. 핍박 가운데서 이제 전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시간 잡아서 찾아갈 겁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우리 후대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데요. 찾아가야죠. 가자, 현장. 그래서 주일날 우리 권찬님도 모이시고요. 또 인턴십 요원들도 부를 거고요. 제자들도 서서히 불러서 다 현장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요원으로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때에 당연히 예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핍박 시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이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시간표 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지금 딱 눈치 빠르시면 딱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아예 없게 아니라 곡식 창고에 수장절 창고에다가 탁 신겨놓고요. 그 핍박 시대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 해당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실 것을 아시고 받을 그릇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릇 넓히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오늘 또 사건이 있죠. 저는 그 대권주잖아요. 박원순 시장. 지금 외국에서는요, 그 노무현 대통령 다음 타자를요, 박원순 시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탁 뜨는데 죽었대요. 처음에는 또 뭐야 이거 그러면 이게 무슨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안 믿어졌거든요. 맨날 그 사람 신발도 막 그 사람 하는 그 이게 있잖아요. 어떤 그럼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진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답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을까봐 겁나지 죽지는 않잖아요. 막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안 죽을걸요. 아마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노력할 건데 이게 자살한다는 그 자살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통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그게 순간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어렸을 때부터 갈등과 하나님 그리스도 없어서 망해왔던 그런 체질 때문에요. 결국에는 한 순간에 망하는 거. 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까지 끊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도 얘기했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치니까요.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이제 대권 후보에 올라가는데 자기의 명성을 떨어뜨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는데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이 시대를 보세요. 아이고 누구는 그러겠죠. 뭐 이제 야당 여당 쪽이시는 분들은 아이고 너무 잘 죽었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현장 봐야 돼요. 그래도 더 이제 교회가 모이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규칙 같은 거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요. 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거리두기, 이제 악수도 이제 뭐 여기 손가락 여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쏠려면 악수하지 뭐. 근데 이제는요 진짜로 악수까지도 못하죠 교회에서. 그리고 거리두기 확실하게, 그리고 이 소독 같은 것도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뭐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규칙, 수칙 같은 거 법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수준에서도 맞추고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 오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진짜 이 시대를 보면서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벽 모든 예배가 뭐 영상으로도 될 수 있고, 근데 공예 정규 예배라는 게요 어디 선까지라는 거 아직 이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는 서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안 돼 못하게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뭐 하는 분들 같으면 찾아가서, 권찰님도 찾아가서 저랑 같이 가 손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스템 출발 레디 했습니다. 이제는 못 드리게 하니까 못 오면 그거 무서워서 못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무서워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걱정되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걱정되거든요.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전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진짜로 이제는 다락방, 진짜 다락방이 예배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축소하고 무서운 게 아니죠.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실제적인 이 전도 운동, 말씀 운동, 그것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다락방, 이 말씀 운동 계속해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시기 진짜 이게 세상이 이거 이렇게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시 이 사인을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뭐였습니까? 개인하였어요. 우리는요 1대1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 사인을 보세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찾아가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했던 것으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장마다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아니면요 영상으로도, 이 영상으로 한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한꺼번에 통화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화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부 예배에서요 봤죠? 다윗 얘기했죠. 다윗은 얘기했는데
여기 어떤 건 영적 서밋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또 2부에서는요. 절기 축복. 절기 속에서 무엇이 나타냈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재창조되고 치유되는 현장. 그래서 미래 걱정, 현재 내 삶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미래의 영적 상태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만의 영적인 거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고 나간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팬티만 입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팬티 한 장이라도 거치면 되죠. 기도수 초반은 팬티 한 장이나 거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수 수업도 안 한다. 그럼 완전 빨개먹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그런 수준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이 영적 서밋 타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 진짜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 보면요. 산업선교에서요. 무슨 말씀하셨냐? 점점 시대가 제일 나타나는 질병이요. 육신적인 질병. 예전에는요. 뭐 암이다. 뭐 그 TV만 보면요. 옛날에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뇌종양이 되게 많았어요. 저 한 90년대 드라마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요. 뇌종양에 많이 걸렸어요. 기억나세요? 비련의 여주인공 되면 다 뇌종양 가서 머리에다가 붕대 묶어가지고 만나고 막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은 어떻게 뇌가 뇌인데요.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정신병, 뭐 조울증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시 그런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막 이런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 복음 안에 없는 그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복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요 이런 거 없어도 문제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다. 절대 목표가 있다. 그러면요 그게 있던 없던요 언약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걸 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이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그거 보면요. 돈이 있던 없던 내가 아프던 안 아프던 하나님이 미션이 없으면요. 목사가 돼도요. 그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목사가 되고 목사 이상이 돼도 뭐합니까?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하찮은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미션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 지금 우리 대구 지역의 서밋팀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서밋팀. 바울은요. 서밋이었습니다. 이 서밋에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인 부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랩런트.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요. 진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올인해야 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다구나.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은
전도자의 축복이구나. 전도자가 무려 그냥 전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것은요, 우리를 전도자로 절대 제자, 하나님의 이 절대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증인으로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요, 절대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요,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잔소리?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돼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배경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후대들을 진짜 우리 후대들이 쓸 수 있도록요, 진짜 인턴십의 모습을 보여요. 인턴십. 어떤 인턴십? 신앙생활의 인턴십을 보여주셔야 돼요. 장로 인턴십, 목사의 인턴십, 장로 인턴십, 권사 인턴십 지금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되게, 이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단순히 좋은 직장에 인턴십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관해서 인턴십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진짜 장로니까 돈 많이 교회 헌금하는 장로가 아니라 진짜 오직 하는 장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요. 그 목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장로님들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진짜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장로님,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잘한다고 얼마 주고 막 이것도 좋아요. 그때는 좋죠. 근데요, 진짜로는요, 저 장로님 보면 진짜 기도하는 장로님이다. 저분은 진짜 언약 가진 장로님이다. 뭔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장로님이구나, 다른 목사님이구나, 다른 권사님이구나. 이것이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되나? 영적 서밋의 목사, 영적 서밋의 장로, 영적 서밋의 권사, 직부, 중직자들 그 모습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의사, 변호사, 이런 인턴십 자꾸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청소부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런 인턴십 한다고 해서 누구를 붙여주고 만약에 세상 눈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붙여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니까 진짜로 영적 서밋보다는요, 인턴십에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의사들 돈 많이 버니까 의사 인턴십 시키려고, 어떻게 해서 붙여보려고, 판사, 검사. 그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미션을,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정말로 이것이 오직 되는, 이것이 올인할 수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중직자, 우리 교육자, 우리 갈보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인턴십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와서는요,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1대1 만나지 않아도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진짜 인턴십의 비밀,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런 미션을요, 하나하나씩 줘야 됩니다. 근데 내게 지금 미션이 없다. 그러면요, 그건 꽝이에요. 내게 지금 미션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미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델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 속에 있는 인물들이 모델로 어떤 모델을 삼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델처럼 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약속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성교에서는요, 산업인들은요, 진짜 축복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종말 시대, 이때 시대 전에는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막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다가요, 가득 채워 놓으실 겁니다. 언제 쓰라고요? 핍박 시대에 쓰라고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건 옵니다. 반드시 핍박 시대는 올 거죠.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빨라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왜 랩넌트 RUTC 왜 지어야 되고, 왜 237을 세워야 되냐? 그때를 위해서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학에 보면요,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을 모델로 삼은 이유는요, 핍박은 언약의 여정이라. 힘드시잖아요. 맞습니다.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7 랩넌트도 봤어요. 보세요. 어린 시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단 하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매일같이 언약 주시잖아요. 237 전도,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 핍박 참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내하는 거야, 인내의 수준이 아니에요. 견뎌가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바로 언약 속에 있다는 것. 이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인 곳 뭡니까? 이정표라고 얘기했어요. 핍박이 바로 방향, 이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에게 지금 어떠한 핍박이 있으십니까? 그 핍박과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 혹시 전에도 수요 예배 때 있죠, 장애 있으신 분들 있으면 그 장애가요, 장애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이정표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속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 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정표, 핍박,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방향성. 이정표가 안 보이면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농공 올 때요, 농공 와야 되잖아요. 현풍 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른 거 달라서 좀 핍박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 아시고요, 나를 아시니까 내 이렇게 해야지 따라오니까요. 그냥 달래서 쓰려고도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정확한 방향, 정말 1도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진짜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축복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축복이라고 얘기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잘 막 핍박 너무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방법인데요. 뭐. 7 랩넌트도 그랬고요. 지금 모든 지금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뭐 폐 안 좋으시고 뭐 간 안 좋고 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오직하라고요. 진짜 오직하라는 거예요. 우린 죽다 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까지는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달래 쓰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라 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정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은요,
세계복음화를 목표를 이루합니다. 지금 환란이 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속에서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의 핍박. 우리는요 이 시간표 속에서요. 오늘 아까도 찬양하지 말라 했는데 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좀 이상해요. 찬양하지 말라고 청개국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싶더라니까요. 오늘 더 찬양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도 해도 참았는데 진짜 저는 더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더 예배 드리고 싶고. 혹시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금 저는 막 좋아요. 막 이게 누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요, 막 튀고 이게 이겨내고 싶고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로 우리가 이 핍박과 환란 이 속에서요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보고요 진짜 이제는 진짜 초대교회가 이 다락방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다락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 말씀 따라가서 가면 돼요. 현장에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부흥의 시간표, 전도 시간표 지금 여기 여러 가셨다는 거예요. 모여서 안 되니까요. 모이면 싸우고 치고받고 하니까 흩어놓고 지금 그 현장에서 제자화시켜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으면요. 다른 사람에서 잔을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내 거 해야 돼요. 전도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 감춰놓은 거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빠르셔야 된다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전도 속에, 성교 속에, 렘너트 속에 다 감춰놓는 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지금 흐름 속에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요. 이 흐름 속에서요. 이 핍박과 이정표와 이 문제와 환란이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 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지금 어렵고 그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을. 다른 거 지금까지 너희들 다른 거 붙잡고 왔잖아.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잡지 않고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잡고 왔잖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해라. 오직 해라. 네 수준으로 살서 네 수준으로 2, 3, 7을 못 살아.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수준으로 군체질로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되고 깡패같이 한다고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너희는 오직으로 해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핵심 훈련 속에서 핵심은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자녀가 어떠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신분이야 경찰이잖아요. 경찰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찰 보면 무서우시잖아요. 운전 안 무서우세요? 저는 맨날 도망 다니는데 경찰 보면 이게 법규 지나면 하면 윙 쫓아오잖아요. 안 쫓아오셨나요? 제가 옛날에 제가 한번 이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빨간불이 가는데 빨간불이더라고요. 근데 싹싹 보고 갔어요. 근데 저기 뒤에서 윙 그러더라고요.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저도 체질이 도망가는 체질이 있어. 저도 한 체질 하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서 어디에 싹 숨어가지고 엔진 탁 시동 끄고 탁 도망쳤어요. 이렇게. 비밀입니다.
예. 신분의 그 신분, 왜 우리가 잔연한 신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면 되는데 그냥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누구한테 속아요? 사단한테, 세상에, 땅의 것에 자꾸 속는. 내가 누군지를 확신해 봐라. 그러면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세 가족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부 1부까지요. 2부까지 하겠습니다. 1부는요 무슨 얘기 하셨냐? 화목제라고 하세요. 화목. 왜 화목제를 드리냐? 하나님하고요 인간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됐다는 거예요. 원수. 근데 이 원수 관계를요 자녀의 신분으로, 자녀로 화목하게. 그 화목,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이 드리신 완전하게 매일같이 드리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완벽 한 번에,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원수 관계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자녀의 신분을 매일같이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화목제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예, 구원받았으면 끝.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일곱 레노트는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형님한테 사기를 당해도 누가 나를 때려도 아무것도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것만 뺏어가요.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뺏어간다니까요. 네 봐라 구원받았는데 왜 이게 굶고 있잖아. 네 봐라 너 돈 없잖아.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할 예물 회복해야 될 거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끝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진짜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성령을 우리와 함께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거 1부 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 있어라. 구해라. 성령 충만 구해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흐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의 그림을 그리라. 말씀 속에서 증인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의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매일같이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림을 매일같이 그리고 계시지 않죠. 우리는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237에 섬길 수 있는 그 그림을 증인의 그림을 그리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세요. 하나님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그려라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요. 진짜로 우리가 어떤 또 그리라고 하니까 로또 맞는 거 그리지 마시고요. 내가 증인의 자리에 쓴 것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요. 진짜 전도 선교 랩런트 후대 키우는데 진짜 올인하는 가족으로 그거를 그리셔야지. 로또 맞아가지고 더 대서양 바다를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거는 절대 안 어울릴 그림.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우리한테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후대들도 절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내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느 현장에 있어야 되냐? 진짜 그리스도 전하는 현장 가서 막 그리스도 막 십자가 그리고 막 그 그림, 증인되는 그림. 그리고 우리 가족이요, 진짜로 예배 속에 같이 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림, 찬양 드리는 그림, 영광 드리는 그림.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들이 나아가서 모든 현장마다 갈보리 교회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림, 우리 후대들이 237을 나가서 진짜 목숨 걸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는 그 뒤를 배경이 되어주는 그림, 그것이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대서양 그 한바다에 나아가서 요트 타고 수영복 입고 햇빛 좋다 이게 아니라요, 그 그림 절대로 안 그려지는 그림, 그거는 안 그려집니다. 그런 그림 안 그리시는가요 혹시? 저는 그렸거든요. 저는 막 나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전도에, 선교에, 렘넌트 키우는 교회, 그 일에 쓰임받는 나의 모습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우리 후대들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 막 나가서 후대를 키우고 또 다른 후대를 키우고 낳고 해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후대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다락방,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안 들어보면 또 이게 핍박이 오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드리지 말라니까 오면서 더 막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 막 더 그러더라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막 이게 좀 통제가 막 오금 오니까 막 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속에서 완벽한, 이게 뭡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들은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내 언약 잡고 나아가라. 이 영원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또 2부 때 말씀하셨죠. 속죄제, 죄를 없애시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가 속죄제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제사장으로 오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요,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전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사탄의 손에 잡아가지고 용서할, 우리 수준은 이 죄를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세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답이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사탄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런 교회를 위해서요, 성전도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만들자. 그거고요. 우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성도, 중직자,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렘넌트가 되어야 하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교회, 저들에게 진짜 되어야 할 수 있는 거. 박원순을 보면서요, 같이 TV 보잖아요. 부신자들하고 같이 TV 보면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다, 저게 사단에 속아서 그렇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셨습니까? 얘기 안 하셨죠. 아유, 어떻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오늘? 부신자들하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이고, 여튼 인생 저렇게 허무하네. 저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저게
저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저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대통령이 돼도 저 사람은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일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만나서.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용서받는 이방인들이 와서요.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방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복음 받고 진짜 양육받고 파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가 영어가 안 되고 못하냐 알아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그런 교육자, 그런 랩런트가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방인들이 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요, 후대들이요,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는 내 자식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지금 이 후대들까지 진짜 몇 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1000대까지는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발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밑거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요, 죽어서요 100배, 1000배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정말로 헌신하는 그 믿음의 헌신, 기도의 헌신이 진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요 빈틈을 주지 않으세요. 빈 곳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또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중직자,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런 시스템이 더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모일 수 없으면요 우리가 가서 그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부임하는 계속해서 예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금씩 회복이 되긴. 근데 진짜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찾아가야 돼요. 지금 오늘 탁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서 말씀 주세요. 만약 운동하러 가서도 말씀 주시고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반응은 어떻게 짜증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또 안 나와 그러면서. 근데 진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락방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진짜 갈보리 교회를 회복하실 시간표라는 것. 노바디 응답이에요. 메시지 다 그러면 딱딱 맞아 돌아가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교회는요 이런 시기 딱 오면요 더 축소돼요. 예배 축소되지, 기도회 축소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모여서 했거든요. 교회 와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자화 시켜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각계로 깨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그 현장에다가 적용시킬 때는 사실. 그래서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만 즐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즐거울 수 있도록, 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래는 하지 않고 잠시 1분만 이 말씀과 잡고, 그리고 우리 기도회는 기도 제목은 다 가져가셔서 기도해서 하시길 거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받고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